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강의로 오늘의 주제는 누가 경배를 받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경배라는 단어는 계시록에 16번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예배와 굴복을 가리킬 때만 올바르게 사용된 것이며 이를 가로채는 세력이나 존재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하늘의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자 그 천사는 자신도 피조물이며 종에 불과한 존재이기에 이를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 묘사된 아버지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며 용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용은 직접 경배를 받지 않고 짐승을 통해 경배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시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예수님께 돌리도록 하신 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또는 인간 조직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지극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은 다 짐승이라는 사탄의 대리자에 소속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 교주들의 왕입니다. 이들 뒤에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자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경배는 곧 예배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그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람이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비 속에 감춘 채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창조와 생명을 주는 것을 제외한 모든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이 능력을 주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하고 허영과 교만으로 외경심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곧 그분의 지극히 아름다우신 품성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게 됩니다. 이 영광을 사탄은 절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나타낼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심령 속에 있는 악마의 본색이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엄과 카리스마에 압도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인간 지성과 이성이 가장 발전된 오늘날에도 2000년 가까이 내려온 그 권위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된 것은 그 배후에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예언된 대로 특별한 남은 자손들 외에는 모두가 굴복할 것입니다.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사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를 이 세력에게 그 머리인 교황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향력과
세계적인 인기와 힘에 압도되어 질의 겁을 먹고 맞서기를 아예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으로 교황권에게 반기를 들어 항의자, 즉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은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기면서 앞을 다투어 모두가 그 발날에 들어가는 이 현상은 현실적으로 교황권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욥기 41장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는 이 현상이 오늘날의 종교연합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런 시대에 옛 이스라엘의 배도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같이 페르시아의 대궐문에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같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남은 무리들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두움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고 배도한 세계에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는 택한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것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전적인 굴복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반사하여 세상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 꼭 그분의 품성을 나타낼 참된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참된 경배자들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